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인생에 가치 있는 파랑새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술에서 찾으면서 인생 별거 있냐, 이렇게 마시고 즐거움은 기쁨을 느끼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술 취했을 때 발견했던 파랑새는 술이 깨고 나니까 사라졌고 헛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멋진 정원이 있는 집에 아름다운 나무와 과일나무를 가득 심어놓고 거기에서 인생의 보람을 찾으려고 했지만 역시 헛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노예들과 가축들을 소유해 보았지만 그 파랑새도 역시 헛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금과 은과 진귀한 보석들을 가져보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파랑새도 역시 헛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권세와 지혜를 가져보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파랑새도 역시 헛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미워한다고 한 것이 전도서 1장부터 바로 이 앞부분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미워한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해 아래서 자신이 수고한 모든 것을 미워한다는 말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 전체를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그러한 헛된 파랑새를 찾는 탐험을 다 해보고 나서 마지막 딱 하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평생 수고해서 쌓아놓았는데 죽을 때가 된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음 세대인 자신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헛된 일을 넘어서 최고로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 대신 먹고 마시는 것과 자신이 한 일에 보람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것이 진짜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에게는 이런 기쁨을 주시고, 반대로 하나님 눈밖에 난 사람들에게는 죽도록 모아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최고로 악한 일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미 다 실험을 해보고 한탄하며 한 말입니다. 이 말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실험하지 않고 우리 남은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3절은 수고의 결과를 물려주는 것이 악한 일이라는 내용입니다. 전도서 처음부터 전체를 요약한 것이 해 아래서 지금까지 한 모든 수고가 악한 것 뿐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평생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안개와도 같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헛된 일만 평생 해왔다는 것입니다. 평생 힘쓰고 애쓴 수고가 입김이나 수증기처럼 가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 수고해서 이루어 놓은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생각을 하니까 억울하기 그지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억울하다는 말은 의역한 거고요. 이 말은 자신이 한 수고를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수고했냐는 것입니다. 물려받을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어떻게 아느냐는 겁니다. 자신이 평생 수고해서 이루어 놓은 것을 다음 세대가 악한 일에 낭비할 것을 생각하니 자신이 평생 한 수고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20절은 헛되다는 말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실망이라는 말은 헛되다는 긴 한숨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슬픈 감정입니다. 한숨을 쉬며 실망한, 그냥 헛되다라고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마음속에 깊은 슬픔으로 남는 것입니다.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죽을 때가 되고 보니까 자신의 삶에 완전히 실망해서 슬픈 감정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실망했는지 밝힌 것이 21절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기술로 고통스럽게 일을 해서 남겨놓았는데 그것을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유산으로 남겨줘야 된다니 정말로 헛되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오늘 아침에 들으려고 다 찾아봤는데요, 전도서를 설교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이고 헛되다는 말뿐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의 기록자의 감정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원어에서 이러한 수고는 헛될 뿐 아니라 최고로 악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김과 같이 헛되다는 한숨에서 큰 완전한 실망을 나타내는 슬픈 감정으로 바뀌었다가 이제는 최고 악하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수고한 결과를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갖고 낭비하는 것보다 더 악한 일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헛되고 완전히 실망스러운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최고 악한 일을 한 것이라고 한탄을 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최고 악한 일을 위해 평생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세 번역에서 세상이라는 말은 원어에서는 해아래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이란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해가 떠 있는 그 시간 동안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생 자신이 해가 떠 있는 동안 수고한 모든 시간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그렇게 정말로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평생 몸고생, 마음고생 다 했는데 무엇을 얻었냐는 겁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로 최고로 악한 일을 한 인생이다 라는 걸 생각하니까 정말 억울해 미치겠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서 해아래라는 말이 23절에는 평생이라는 말로 쉬운 말로 바꿔놓은 겁니다. 해아래가 모든 해가 떠 있는 시간 동안이라면 평생이라는 말은 모든 날들이라는 뜻입니다. 날이란 해가 떠 있던 낮 시간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해아래서라는 말이 모든 낮 시간이라는 말로 바뀐 것입니다. 일평생 낮 시간 동안 몸으로 고생하고 마음으로 정말로 고생 많이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밤에도 그 마음이 편히 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근심 걱정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평생 수고해서 남긴 재산을 실제로 그 뒤에 보면 솔로몬이 죽은 후에 르호보암이 악한 일에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만약 솔로몬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더라면 르호보암은 성실하게 일하며 살면서 바른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솔로몬이 평생 남긴 영토와 재산들 때문에 르호보암은 악한 길로 간 것입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처음에는 단순히 한숨을 쉬다가 완전한 실망으로 바뀌었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신은 평생 최고로 악한 일을 위해 밤낮 그렇게 몸고생, 마음고생 다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후손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조금이라도 아끼고 더 열심히 일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유산을 받은 자녀들이 그 유산을 바르게 쓰는 경우는 보통 아예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부모가 그렇게 힘들게 일한 것처럼 그 마음으로 가치 있게 쓰는 자손들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거저받은 것이니 낭비하고 탐욕을 위해 악한 일에 쓸 뿐입니다. 이렇게 몸고생, 마음고생, 모든 고생 다 해서 남겨주는 것은 수증기 같을 뿐 아니라 마음에 크게 낙심이 되는 것이고 최고로 악한 일을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더라면 성실하게 일했을 자녀들이 많은 유산을 물려줘서 타락한 삶을 살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최고로 악한 일을 자녀에게 하게 하지 말고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4절에서 26절은 보람을 느끼며 일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며 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는 죄인들에게는 재산을 쌓아놓는 것이 보람인 줄 알고 착각하게 해서 헛되이 수고만 하고 근심만 하다가 후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2장 23절까지는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오고 헛되고 계속 헛되다고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자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잠언이 아니고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기록자가 탄식일 뿐이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것이 성경에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도서 기록자인 솔로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기록에 남기라고 한 것입니다. 그 세 가지는 인생에서 최고로 좋은 것 세 가지가 있는데,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일하면서 보람을 찾는 것입니다. 일하면서 보람을 찾는다는 말은 노동의 고통 중에서 그 영혼에게 좋은 것을 보여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 반대말은 2장 23절에 나온 근심하며 고통스럽게 일하며 쌓아놓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된 노동을 하면서 고통을 받는 것은 헛된 삶을 산 사람인 것이고요.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산 사람도 역시 똑같이 고통스러운 노동을 한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차이는 우리가 편안히 산 게 아니라 똑같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차이가 있다면 노동을 하고 나서 자신의 영혼에게 좋은 것을 보여줘서 기쁨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계속해서 강조한 것은 몸고생, 마음고생 다 하면서 고통스럽게 일했는데 최고로 악한 일을 했다고 후회하는 것은 망한 인생이고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몸고생, 마음고생 해서 일하고 나니까 정말로 감사하다,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바로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알고 보니까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힘쓰고 애써서 한 모든 일이 다 헛되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게 일하면서 마음으로도 근심하면서 그 쌓아놓은 모든 결과를 헛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자신이 그렇게 한 수고가 보람을 느끼는 것은 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차이는 똑같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똑같고요. 고통스럽게 노동하는 것 똑같습니다. 차이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는 삶은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게 좋은 것을 보여줘서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헛되다고 한 것은 자기 생각으로 노력해서 애를 써보니까 헛된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고 기쁨을 얻는다면 그것은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절은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만약 그가 없다면 이라고 반문합니다. 개역과 맞소라 사본과 킹제임스, 개역은 맞소라 사본과 킹제임스 번역을 따라 내가 없다면 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한심한 인생이 됩니다. 내가 없다면 이 세상 이 모든 것이 정말로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의 문맥은 새 번역처럼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성경 해석자들과 오늘날 대부분의 영어 번역들은 70인역 구약 성서를 따라 나가 아닌 그로 해석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앞에서 말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도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그 인생에서 보람을 느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24절 끝에 나온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새 번역처럼 하나님의 손에서 왔다,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사는 것만이 인생에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수고 없이 먹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러자 아담과 하와는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후에 열심히 수고해야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수고해서 먹는 사람들은 두 종류로 갈립니다. 열심히 죽도록 수고해서 헛되게
자기 자신을 위해 쌓고 자기 자신이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주셨다며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갈라지게 하신 겁니다. 평생 고생하며 자신을 위해 쌓은 사람은 정말로 악한 일을 했다고 후회하며 멸망하는 것이고, 반대로 열심히 일해서 먹고 마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최고로 복을 누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먹고 마시는 것은 쾌락의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어진 양식을 먹고 마시는 그 자체가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즐거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침을 드셨죠? 안 드셨으면 간단하게라도 뭐라도 드셨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감사 기도를 드리며 먹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보람입니다. 그리고 먹는 것이 사실 즐겁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밖에 안 먹지만 먹는 때처럼 즐거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주어진 보너스는 고통스럽게 일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보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셨다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먹고 마시며 일하면서도 불평하며 괴로워한다면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탐욕으로 자신이 이루려고 하면서 자신을 위해 쌓아두다가 마지막에 생각해보니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헛된 수고, 헛수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늘 감사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면서 먹고 마시고 고통스럽게 일한 모든 것이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은 탐욕을 버리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왜 하나님의 선물인지 26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사람, 즉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지식과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세번역에서 슬기라고 번역한 말은 1장 16절에서 말한 지혜와 똑같은 말이고, 잠언에서도 지혜라고 번역한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지혜라는 말을 1장 1절에서 2장 23절까지는 헛된 것이 지혜라고 했는데 이때는 사람이 얻은 지혜를 말합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26절에서 말한 지혜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혜 자체가 선물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는 헛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바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또 지식이란 말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본 경험이 축적된 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또 기쁨이란 이러한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주는 지혜를 말하고요. 지식은 그것을 따라 살아낸 경험이 축적된 것을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것을 통해 기쁨을 얻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눈밖에 난 죄인들에게는 고통스럽게 일해서 자신을 위해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복받은 사람에게 준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주신 것을 모아서 쌓는 수고를 주시는 겁니다. 모은다는 말은 먹을 것을 모은다는 뜻이고, 쌓는다는 말은 금이나 은, 보화, 또 레위인들이 받던 11조 같은 것을 받거나 모아둔다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따라서 죄인들은 먹을 것을 모아들이고 돈이나 금은, 보화를 쌓아놓으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삼지만 말년에는 한숨뿐이고 실망스러운 것뿐이고 죽을 때가 되면 정말로 최고 악한 일을 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은 것은 죄인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셔서 그것을 멸망하는 데 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한국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헌신하면서 소를 팔고 밭을 팔아서 자식들을 서울로 대학 보내고요. 우리 세대는 돈이 조금 더 있으니까 있는 사람들은 둘이 열심히 일해서 자식들을 미국 유학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남은 돈을 또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결혼 자금으로 지원하고 집을 사주고 다 털어주고 나서는 노후에 불쌍하게 삽니다. 그것이 보람이고 부모의 도리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을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손들을 가르치는 것이 악하다는 게 아니라 자손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줘서 그것을 쓰게 하는 것은 정말로 최고로 악한 일을 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주변을 보십시오. 큰 돈을 부모에게 물려받고 그것을 자기가 일하지 않고 평생 살 수 있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그렇게 악한 일에 실험으로 낭비할 수 없습니다. 실험을 한 번 하고 나면 우리는 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 저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안개처럼 사라질 헛된 일에 평생 수고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것이니까 노후를 위해서 저축하거나 연금, 기금 같은 곳에 넣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일할 수 없는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악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미래까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들이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악하다는 겁니다. 불안하죠? 얘들이 어떻게 살까? 그러니까 돈이라도 많이 남겨서 줘야 되겠다. 그러면 평생 먹고 살 수 있겠지. 그것이 악하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최고 악한 일을 시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이 세상에서 일 안 하고 부귀영화 누리며 편안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멸망할 사람이나 영생을 선물로 받는 사람이나 똑같이 고통스럽게 일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최고로 악한 삶을 살았다며 후회하게 하는 것이고 또 이후에 그 자손들까지 세상 쾌락을 따라가다가 멸망하게 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은 힘들게 일하면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며 먹고 마실 때마다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며 보람을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선물로 주시고 그 자녀들도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로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이상 욕심을 부리는 것은 근심을 가져오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 욕심을 부리며 내가 내 자손들의 미래까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자손들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세 단계라고 했습니다. 지혜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아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지혜를 깨닫기만 하고 멈춘다면 그 지혜는 교만하게 만드는 헛된 지혜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이고요. 그것을 외식하는 자들이 되게 하는 병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살아서 순종한 경험을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지식입니다. 그러한 지혜와 삶의 지식이 쌓일 때 우리 삶 자체를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얻는 삶을 자손들에게 보여주면서 본보기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아, 저렇게 사는 것이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우리 자손들이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